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주여, 사랑하시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배 참여한 모든 주의 사랑하신 분들 다시 한번 주를 위한 헌신과 또 기쁨과 감사의 삶을 다짐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장 찬양합시다.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교동문 23번입니다. 시편 98편.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새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사람들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신앙으로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들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 대신 바라보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한 삶을 돌이켜보는 주 앞에 참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정주 안에서 더 주를 주목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들 관계들 속에서 또 우리가 상황들 속에서 또 우리 마음이 평안치 못하고 낙심하고 또 불안하고 그런 모든 마음들을 주 앞에 고백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걸맞는 삶을 다짐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길 예배해서 김원현 집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의 가운데 한 주를 우리가 살게 하시고 돌아가신 복된 날 함께 오면서 하는 예배에 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이켜보고 주 어떤 삶을 살았는가 좀 돌이켜볼 텐데 우리가 주 앞에 참으로 기도하고 써는 삶을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살았다고 배울 수 없는 인정한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저녁 기도하고 묵상하는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그 환경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 지금까지 하나도 배웠던 모습들을 쭉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힘을 주고 나팔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의로 산 자가 아니라 우리의 참으로 잘하는 산 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서로 그 승리로 산 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그리스도의 피를 주목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 존재인지를 명심하여 그림과 주시고 우리가 더 당연히 중요하셨다는 걸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히 그 사람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갈망의 삶을 주면서 더 다가가는 인도하시고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삶이 더하여서 예수를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점진적으로 부족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삶을 주께서 닮을 수 있도록 물질을 주는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주님께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지체들과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휘말려 온전하게 주의 뜻대로 살려고 했으나 나의 혈기와 욕심이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다시 세상에 나가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지쳐있는 이 나라에 조속히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최종 위치에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시달려 고통당하는 예수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교회를 위해 지켜주셔서 올 한 해 계획하는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회복교회 가정에도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는데 귀한 양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앉아서 찬송가 197장 찬양합시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눈같이 이겠네. 아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0쪽 전으로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290쪽 전후로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14절을 공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송가 493장 찬양합시다. 493장. 나 이제 예수 주님의 새 생명 얻었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새로운 자가 되어서 주 안에 거하며 살게 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의 생명은 아주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쁜 삶이죠.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기대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내 스스로 내가 실망스러워질 때가 있음을 좀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주 안에 거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가운데서 예수를 닮고자 날마다 우리가 더 장성한 훈련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제와 오늘이 변화가 있게 하시고 또 올 초와 올 말이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 작년과 우리가 또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마지막 날에는 우리 각자의 분량대로 예수를 닮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각자의 신명식을 주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증명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삶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실 때들의 삶을 어떻게 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이 땅에 낙타 오지와 탄광촌과 농어촌과 도시민 지하호텔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는 그들의 규모에 관계없이 맡겨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마지막 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받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주어진 사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세에 어찌해서 주께 목숨을 타고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 성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건강과 성령과 말씀을 충만케 해주시어서 그들의 모든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주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민중이 주를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는 취향의 선교사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또 그 가정의 오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날 자들을 만나게 하시며 또 주의 뜻을 정말로 더 잘 깨달아 알아서 이전보다 더 주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이를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년 1월부터 코로나19와 함께 살고 있는데 올해부터 좀 백신을 또 우리가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금 1000만 명 이상의 백신을 맞았다고 하고 올 방역 당국의 계획에 의하면 9월 중으로 이제 백신 면역 국가가 된다는 걸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무튼 모든 계획들이 주 안에서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진들 건강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기저질환 자들과 또 노인들과 또 어린아이들 건강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또 지금 대통령이 멀리 또 G7에 또 참석자 가 있는 주께서 오간기를 인도하시고 더욱더 참으로 좋은 성과들을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쪼록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더 한마음한 뜻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겸손히 섬기는 가운데에 이 땅의 정의와 공의와 상식과 평등이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정말로 청춘과 열정 바친 노인들의 노후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땀 흘리며 살아간 자들에게 그들이 땀 흘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많이 일을 통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학생들이 학비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땅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 삶이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열심히 꿈을 꾸며 꿈을 꾸며 열심히 또 품을 수 있는 시대와 학원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요즘 계속 우리들에게 참으로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땅의 어린아이들이 마땅히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 안에서 자라야 하건만 그러지 못한 일이 너무 많이 우리에게 참으로 비일비재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어린아이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이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는 물론이거든요. 온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 가운데 특별히 정부의 주도 면밀한 정책 속에서 어려서 아픈 길 같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자라서 이 땅 일꾼의 삶을 살아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더위 속에 더 더울 수밖에 없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함께 시원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봄이 오게 하시고 남북한이 참으로 복음을 하나 되어서 주의 감당케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귀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수십만이 기도하는 한반도의 주인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또 회복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 것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끄실 걸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올해 지금 6개월도 주인의 가운데 또 이렇게 지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또 하반기 또 6월 첫 주 또 둘째 주를 우리가 또 시작을 합니다. 올해 정말 없이 남은 하반기도 주인의 가운데 우리가 또 감사 넘치는 그런 그런 하반기에 될 것을 믿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함께 말씀하는 비전을 공유하는 위해 기도할 주의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주시고 특별히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일구며 회복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간 이곳에서 주의 말씀 통해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들의 회복됨으로 이들의 속한 가정을 회복한 일을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접할 때는 말씀을 깊이 넓혀 풍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 뼈들을 간구할 때나 모든 간구를 들음답하시며 이들의 심령을 오르만져 주시고 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교제만 내가 사귐이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환우가 있으니까 주께서 모든 환우들이 건강을 붙여봐 주시고 우리가 더 건강한 육체로 주께서 맡기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육체를 건강케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이 땅에 필요한 금그릇 은그릇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그딴 것들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호주와 대전과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또 다른 성인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참으로 정결케 하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변에 날 때 정성자들 예배당을 청문수하고 음식 공개하며 각종 헌금을 드려오니 우리의 모든 드려진 예물을 기뻐하시고 드리는 속도마다 주의 복을 충만케 채워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를 소원하지만 상황에 이르는 심령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받으시고 동일한 복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멀리서 헌금만 보내시는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받으시고 동일한 복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금 대면 예배를 보는 모든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마치 애국 땅과 고센 땅을 구별하신 것처럼 주께서 구별하셔서 확진자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모든 예배를 통한 주님 영광만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성령과 말씀의 예배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성 예배를 통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서신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점을 듣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록한 고린도 전서와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하자 이에 대한 바울의 변호의 성격을 띈 고린도 후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나열했다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 후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한 것입니다. 바울을 공격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서를 함께 살펴보자 하는 것은요. 바울의 추천서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추천서. 집사님 그 매실완액은 가방에 넣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집사님 준 줄 알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안 주고 집사님 주고. 그래요? 큰일 났네. 쓸데없는 일 해가지고 까먹었다. 바울의 추천서. 바로 추천서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복음 전환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추천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추천서가도 없이 다니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었고, 두 번째는 거 봐라. 바울을 볼 때에 외모와 볼품이 있냐. 바울이 좀 키가 작았다 그러죠. 키가 작고, 그리고 예수를 만날 때 이렇게 눈이 한동안 빈이 덮여 있었잖아요. 그래서부터 안개 생겨서 사람 똑바로 못 보고 항상 이렇게 찌그리고 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주변도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키도 작고 눈은 찌부리고 말도 잘 못하는 이런 바울을 볼 때, 그래 바울이 이러니까 추천서를 못 받지, 이렇게 하면서 바울의 추천서가 없음과 바울의 외모가 또 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내용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3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10번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고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라는 부분이 말이죠. 바울이 하나님께 미쳤다라는 것보다는 바울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추천서를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말이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추천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려 하는 것이나. 우리 이 여기서 자천한다, 스스로가 나를 추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나를 추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 야, 쟤 미쳤어. 얼마나 추천할 수 없어 스스로 추천하고 다니겠어. 그래서 바울을 그렇게 미쳤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미쳤다 할지라도 내 미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미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더 그 미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미쳤다라는 평가를 들으면서까지 자신을 추천한 이유는 오늘 본문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권하다에 사용된 단어, 이 수넥스코라는 단어가요, 통제한다, 또 강제로 무엇을 하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제해서 이렇게 나 스스로 나를 추천하고 미치겠다라는 말을 들을 각오를 하면서도 나를 추천하게 만들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통제, 이게 어울린 단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과 통제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이것이 왜 어울립니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 때문에요? 어떤 사랑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14절. 그래. 그거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는 사랑이랍니다. 바울만큼 미쳤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듣게 만든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이렇게 자기를 죽으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집사님, 공집사님 손주를 사랑하죠? 사랑한 이유가 뭡니까? 아끼고 소중하니까. 그 아이를 사랑함으로 집사님에게 어떤 유익이 있죠? 기쁨이죠. 기쁨이 있죠. 근데 그 애를 사랑하는 게 우리 집사님에게 더 해로워. 그럼 사랑하겠습니까? 그래도 사랑해야죠. 왜 가능해요? 사랑하니까. 내 새끼니까 하는 거죠. 내 새끼니까 나를
포기해서라도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남편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를 포기하면서? 김수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보니까 그때는 못했는데 지금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대부분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나도 좋으려고 사랑하는 거죠. 어때? 권규빈 결혼 앞둔 그 사람을 사랑해. 그 사람을 사랑할수록 나는 더 힘들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한테 오히려 손해야. 그래서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도 좋으려고 사랑하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거는 진짜 내 배에 아파서 나온 아이에게도 제대로 해당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위해서 자신이 죽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죽는 사랑.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죽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랑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서 나를 알고 미치게 만들었다라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여러분 명심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사랑이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남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박애심도 아닙니다. 자비심도 아니에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그런 어떤 규칙적인 삶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첫 번째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은 그 사랑.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거. 내 사랑도 뭐예요? 내가 왜 주를 사랑합니까? 그 사랑이 예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나오는 것이지. 예수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고 예수를 사랑한다면 그냥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 거짓된 사랑입니다. 그럼 뭘 위한 사랑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면 뭔가 내게 떨어지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에게 있는 첫 번째는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은 그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무거운 율법의 의무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풍성이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풍성이 거함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다가 우리가 낙심할 수 있잖아요. 실종할 수 있잖아요. 실패할 수 있죠. 그런데 다시 돌아온 것이 어딥니까?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출발하는 손도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내가 시간을 스케줄을 짜고 시간을 만들고 계획을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러면 되겠지가 아니라 다시금 그 사랑으로 돌아와서 나를 죽으신 그 사랑에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할 때에 다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말이죠. 첫 번째로 명심할 것은 과연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는가?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입었는가?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거하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 별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랑이 나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이 아니라 내 열심이 있다면, 내가 주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인간의 그런 열심이 얼마나 미력한 것인지를 다 알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국은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그냥 하찮은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 일을 시작하지만 끝내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이 일을 시작하고 완성까지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랑 안에 있다면 다른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기도할 때도 기도하려면 뭡니까? 난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럼 다른 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도 올렸지만 목성에도 올렸지만 여러분 이 사무엘하 8장인가 9장인가 거기 보면은 왜 다윗이 말이죠 여호와 앞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마지막 한 기도 여기 기억나십니까? 제가 올렸는데 교민이 기억나?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나에게 복을 주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할 담당이 생겼습니다. 이제 내게 복을 주사. 우리 집으로 하여금 늘 여호와 앞에 있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었어요. 뭐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의 어떤 왕위를 말하고 수명을 말하고 어떤 풍성하게 말하고 이렇게 막 말씀하셨는데 다시 다 듣고서 마지막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사 우리가 영원히 여호와 앞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그건 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자녀에서 기도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건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여호와 앞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다른 건 필요 없죠. 다른 건 필요합니까? 그거 말고도 11조 500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가장 여러분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주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당신은 주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강건하다에 사용된 이스넥스코의 또 다른 의미는요. 방해한다 했어요. 방해한다. 이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 자신을 위한 행동을 방해한다라는 것. 그것이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못하게 나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면요, 그 사랑이 우리를 방해해요. 하지 못하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저 집사님 20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가는 거야. 저녁에 야근. 우리가 예수 때문에 포기한 것들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입은 자들은 삶의 목적이 변하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5장 15절에 산자들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산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뭡니까? 삶의 목적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출발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도록 바뀌어진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고백처럼 삶이 여러분 바뀐다는 거예요. 주를 위한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포기할 것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일반 종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며 이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종교라는 도구라는 추가한 것을 지나지 않는 반면에 기독신앙은 그리스도의 강건하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새 생명이 주어짐으로 새 생명에 따른 새 목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뭡니까?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한 삶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내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막기 때문에,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말했어요? 빌립보 3장 7절 8절에서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이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힌 종교와 학문을 다 뭐로 여겼어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걸 다 내게 해로운 것으로, 오히려 내게 해로운 것으로, 누가 봐도 유익이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게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다고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미쳐버리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의 유익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선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보내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 또한 동일한 매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자신은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네? 장성한 신앙을 가져. 장성한 신앙. 내 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당연히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장성한 자의 모습을 나타나겠죠.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달으면 아직도 어린아이 생각이겠지만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나는 죽고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생각하고 깨닫고 말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갈수록 장성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참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걸 감사로 끝나지 마시고 이제는 삶의 목적이 내 유익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랑받은 것만으로 감사하는 건 어린아이 신앙이고요. 엄마 아빠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만은 어린아이 신앙이고요. 성장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또 베풀까, 효도할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늘 받은 사랑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한 삶으로. 한솔이도 주의 사랑을 받았지? 받아서 여기 온 거지? 마스크 벗기 힘들지? 아니, 다 벗었어? 그럼 여기 또 있구나. 그 다음 말씀 보시죠. 5장 16절 같이 읽어보시죠.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삶의 변화는 공동체에 속한 지체 간의 관계에 있어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이전까지는 어떤 관계를 위주로 우리가 살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의 관계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집사님. 예수 믿기 전에 집사님의 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이해가 잘 안 돼. 자, 규빈이. 나의 위. 너의 유익. 그렇죠. 대부분 우리가 뭡니까? 관계 맺는 이유가 뭐예요? 남한테 이용당하려고 관계 맺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면 내한테 좀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지 라는 기대를 갖고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보다도 그들의 소유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죠. 나한테 더 유익이 되기 위한 삶.
교회 밖은 여전히 주변인들을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여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참 요즘 보면 너무 뉴스를 보면 너무 참 갈수록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말이죠. 어느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것만 깜짝깜짝 놀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도둑은 뭐 이건 예사고 원래 도둑은 별로 없죠. 온갖 이상한 말이죠. 옛날에 생각도 못했던 그런 죄들이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삶의 목적이 변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 본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처럼 주변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지닌 소유가 아니라 그들의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존중한다는 거예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외모로 알지 않는다.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그의 외적인 환경, 외적인 조건들 그걸 가지고 그를 판단하고 그를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를 통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외모를 통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관점이 아니다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너희가 나 그렇게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그건 전혀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한 자의 모습이 아니다. 동일한 관점으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으라 아니하노라 하면서 그리스도와 연결시킵니다. 이는 바울 자신의 단계는 뭐예요? 그리스도에서 육체적으로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유대인들을 볼 때는 말이죠. 아주 거리끼고 거부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유대인께서 볼 때 어떻게 됐어요? 야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저주를 받을 수 있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저주받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바울도 역시 이전에 사울일 때에 거부했을까 안 했을까? 거부했죠. 거부했으니까 우리 예수님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거예요. 저주받은 자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잡으러 다녔던 것이죠. 근데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 사랑 안에서 뻥 터져버리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그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더 이상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존재라는 이유로 거리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주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육안으로 볼 때 받은 거죠. 실제로 저주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주를 받은 거죠. 네. 그 저주가 누가 받을 저주인 거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께서 다 담당하시고 홀로 감당하는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저주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형성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모든 속한 지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존재란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히 존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직업이 뭐든 소유가 뭐든 어디에 살든 인종이 뭐든 그런 중요하지 않아요. 왜?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도 역시 예수가 대신하여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도 역시 예수께서 죽으신 사랑을 입으신 예수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 그거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외모는 중요하지 않죠. 전 중요하지 않죠. 소유, 그 사람 가진 소유, 그 사람 과거의 이력. 여러분 털어서 먼지는 안 나올 사람 있어요, 없어요? 털면 먼지도 나오죠. 사회적 지위, 이런 육체적인 조건들은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감격한 교회 공동체에 더 이상 노무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같은 공동체의 문화가 만들어질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숫자가 물론 우리가 숫자가 많지도 않지만 딱 여기에 한 절반 정도만 차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너무 적은 편이고 한 2, 30명만 내면은 충분히 우리가 가족적으로 가족처럼 살 수 있겠다. 한 50명만 넘어가도 말이죠. 타월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2, 30명 선에서 서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살면은 얼마나 이 공동체가 아름다울까. 있는 자 없는 자 나누지 않고 가진 자 가지 못한 자 나누지 않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참 너무 감사할까. 그런 공동체가 진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지. 우리가 주의 몸된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를 통해서 회복하고 확장하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가 기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지금 직업, 그 사람의 주택 형태,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뭐 이런 거 말이죠. 어디는 뭐 아파트 가지고 또 뭐 이렇게 뭐 나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임대 아파트냐, 뭐 이런 것도 나눈다라는데 그거 우리 사람을 딱 볼 때에 그 사람이 현재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머니 사정으로 그 사람을 못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가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줘야지 그게 진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볼 때 그 사람 주머니가 보이고 이 사람은 별로 도움이 안 되겠어. 이 사람은 내가 가까이면 큰 내게 도움이 되겠는데 이건 여러분 벌써 이건 예수 공동체가 이건 그냥 살치목단시죠. 근데 딱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 영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참 기대가 된다. 더 나가서 나도 이 영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러면 더 아름다운 것이지. 한번 좀 바라보세요. 옆분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돼요? 주머니가 보여요. 주머니가 궁금합니까? 기대가 돼야 돼, 기대가. 주머니 앞으로 없는 어떡하, 어떻게. 규빈아, 엄마의 주머니가 궁금해? 이처럼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용하고 또한 기대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의 몸된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 상호 간에 지녀야될 그런 관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입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삶 목적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내 삶이 주변 사람들 바라볼 때 그들 주머니를 보지 않고 그들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서 어떻게 일하실까 이 영혼이 어떻게 하는 걸 쓰임받을까 참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져야 한다. 그럼 우리가 더 격려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시죠.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새 것이 되었다. 아멘. 그런즉 이후의 내용은 앞서 언급한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의 말씀에 결론에 해당됩니다. 그리스도의 강건하시는 사랑으로 인해 삶의 목적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외모에 의해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는 바울이 향한 고린도 교회 비난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무슨 말이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오늘 본문에 뭐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에 사용된 이 단어가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 말이죠.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손상되지 않았다 또는 오염되지 않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 말했죠. 전혀 새롭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기존에 부패하고 타락한 만물에 손상되거나 만물에서 손상되거나 오염되지 않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성체가 말이죠. 물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의 영성체를 씨와 열매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 육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성체가 만들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체도 따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뭡니까? 그것이 전혀 다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모습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카이노스라는 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리페어, 다시 재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기존에 오염된 것들을 끄집어내서 오염을 다 털고 새롭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것이 그것이 다시 어린아이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에서 우리 심령만 새롭게 바뀐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모든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맑게 씻기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죄를 제거하고 정결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강건하시는 사랑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도 여러분 같은 의미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에 과연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는 바로 이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곳을 하니까 새롭게 하신다. 다른 행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을 새롭게 하신다. 근데 그때는 뭐가 없다? 그때는 바다가 없다라는 거죠. 이전 바다가 없을 것이. 그럼 더 땅이 넓어지겠죠. 계시록 21장 5절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역시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은 말이죠. 인간만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만물을 구속한 것입니다. 만물. 피조계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다시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의 죄악으로 타락된 이 피조계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삶의 목적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그에 합당한 행위를 요구하지만 여러분 기독 신앙은 행위가 아니라 뭘 제공합니까? 보통 대부분 행위를 요구하죠. 행위. 근데 기독 신앙은 뭘 제공해요?
제공한다. 뭘 제공합니까? 응? 믿음을 제공해. 자, 행위를 요구한다. 일반적인 행위를 요구해요. 근데 기독교는 뭘 제공하는지 아십니까? 존재. 주보에 있죠, 주보에. 변화된 존재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코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피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말이죠,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뭡니까? 먼저 존재를 제공하는 거예요. 존재.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법을 지킵니까? 법을 지킴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까? 국민이라서 법을 지키고. 국민이 뭐예요? 먼저 존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존재가 됐기 때문에,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행위가 나오는 것이죠. 행위가 존재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일반 종교들은요, 행위를 먼저 요구를 합니다. 행위를 통해서 존재가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기독교 그렇지 않아요. 먼저 존재를 제공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존재.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된 존재. 그 사랑을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존재.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어떤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은 그 다음부터 헌신은 자발적으로 나와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존재함으로 삶의 목적이 변화했는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소유가 아닌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주목하고 기대하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간혹 예배 참석이나 헌금, 기도, 성경 읽기 등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그리스도인 됨을 확인하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 됨의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뭔가 실수가 있다, 뭔가 착오가 있다, 뭔가 잘못 나가고 있다, 또 우리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 계시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다시 가서 찾고 말씀하셨죠. 사랑. 우리가 다시 사랑으로 가는 게 우리 모든 출발점이에요. 그 외에는 그 외 종교적인 행위는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분명히 입었다면 그건 당연히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교회가 처음에 물론 그럴 상황도 아니었지만 예배자는 그냥 목회자 하나로 가면 충분하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다들 예배하기 원하고 이 기능인은 지휘자도 필요 없고 반주자도 없어야 되고 찬양자도 없어야 되고 오직 목회자만 기능인이고 나도 때 예배자 되기 원하는 이유가 하나예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너무 빠져라.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못 빠질 거라면 밥에라도 빠져라. 밥도 왕창왕창. 그래서 또 교회 왔다 하면은 풍성해야 돼요. 풍성해야 돼요. 심령도 풍성하고 배도 풍성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되면 행위가 아닌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증명되며, 종교적인 행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를 더 건강하고 확고하게 하는 부수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을 때 행했던 이기적이고 육체적이며 행위 중심적인 모든 것들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으로 완전히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관계를 지닌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것.
우리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 자들 여러분 다 새 것이라는 거예요. 새 것. 옛날에 뭐라 그랬죠? 새 것이 아니라 새 것. 옛날에 뭐라 그랬는 줄 알아? 쌤빙? 응, 셀핑. 나 어떻게 알지? 뭐라는 거 셀핑.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삶의 목표가 하는 중심으로 바뀌었습니까? 주변인들을 바라볼 때 외모가 아닌 그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음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본문을 통해 점검할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오직 뭐로 시작한다? 사랑으로 시작한다. 근데 그리스도 출발점은요, 그 사랑 안에 풍성이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제가 40일 금식하면서 얻은 것 단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밖에 없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니까는 진짜냐? 진짜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진짜야? 생각해 진짜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주어도 사랑한다 말하고 있지만 다시 산서 내려가면은 또 내 중심을 살아갈 게 뻔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뀌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때 눈물이 쪼로로로 흐르던 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냥 눈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내려가서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너무나 흔한 얘기 아닙니까?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제대로 배우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교회 지금 모토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사랑이 여러분 첫 번째야. 하나님 사랑.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 외 것들이에요. 사랑에 거하는 나머지는 다 알아서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뭡니까? 삶의 목표가 바뀐 그리스도의 특징은 더 이상 주의 몸된 공동체 지켜바라볼 때에 눈에 보이는 걸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지체를 바라볼 때에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회복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본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하는 지체들이 외모가 아닌 그들을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이들은 성경을 이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뭐 어떤 이전 것 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 사랑을 거하면서 새 것이 되었으니까.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어요. 우리가 다 새 것이 되었어요. 주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60 넘은 사람도 있고, 뭐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외모이 보이겠지만, 그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뭐예요? 주 안에서 새 것입니다. 새 것. 셀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랑을 입었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존재로서 마땅히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영혼을 통해 이를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새것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또 주님으로 돌아보다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그리스도인에게 만들고
그 사랑을 주 안에서 하나님 주님께 다시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랑을 가고 있으니 우리 그 사랑 안에서 정말 아들의 성전으로 오지 우리가 준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죽으신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 이처럼 그 사랑 이런 자들의 공동체를 그의 주문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이고 그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를 위한 어떤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도와주시고 저 중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늘 주면서 새것답게 새로운 존재를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죄송했습니다.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위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힘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에 강건하심을 입어서 그리스도를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면 감사하고 우리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의 어떤 분명한 증거로서 우리 더 이상 우리 자신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더 우리에게 확실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사랑을 그렇게 강건하실 줄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지를 원해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외모나 형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역사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입술과 무릎을 던져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서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우리 함께 경험하며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아무쪼록 이전 것은 버리고 새 것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하기도 주기도문을 수송하신 노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행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이렇게 앞뒤로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어? 새 것들이 누구 거? 1번 아빠 거, 2번 엄마 거, 3번 남자친구 거, 4번 하나님. 하나님의 새 것. 자,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배 좀 일찍 나오시기 바라고요. 매실 원액을 그보다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있는 회복TV를 애청하시기 바라고요. 미랄 복지대장으로부터 회복공동체와 승리를 장애후 이름이 성예찬이에요. 11년생이고 사진을 보내왔는데 아이가 이렇게 호수를 끼고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입니다. 예찬이라고 보니까 믿는 집 아이인가 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다가 좀 어려운 가정을 돕기 원한다. 장애우보다 좀 어려운 가정, 조선 가정이나 아니면 한부모 가정을 좀 도움 주겠다 그랬는데 장애우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결혼 매칭을 할 때는 장애우와 매칭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냥 매칭을 하겠다면 장애우와 연결을 시켜준대요. 그리고 어려운 가정들은 자기네가 들어오는 후원금으로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고 매월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매칭 원하는 단체에게는 이렇게 장애우를 연결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은 최남수 그 베트남 엄마와 사는 아이인데 얘는 말을 잘 못하고 그래서 이제 언어에 대한 그런 그 치료를 받고 있고요. 이 아이는 지체장애에다가 뇌성마비라서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견나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게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미랄복지대장도 2명 아이를 우리가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감사의 옆에 읽어보시고요. 금전수가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느니라.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느니라. 하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 한번 인쇄를 파란색을 해봤습니다. 괜찮습니까? 이상하죠?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여러분 김치찜입니다. 김치찜과 수박과 두부와 계란말이와 등등 맛있게 조해서 교제하면서 맛있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식사하세요. 바이바이.